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따른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지만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가 없으면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지요.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이들을 원할까요? 무리들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제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길을 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7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온 이 사람은 서기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주님을 비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칭찬하고 그를 제자로 받아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의 말에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8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느냐? 나는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다. 여우도 하늘의 새도 다 거처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거처할 곳이 없이 외롭고 고독하게 사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살았던 때보다 힘들고 어렵진 않습니다. 주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넉넉하게 사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한테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때문에 편하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삶보다 더 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더 큰 부귀와 권력을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주님을 따르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가 원하는 길, 그 영광의 길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의 길을 포기하고 내 길을 가자, 그런 말이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이 지나고 나서 끝나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졸업할 때는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은혜 받아서 사역자가 되려고 왔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길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항상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처럼 주님의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길을 원하지 않으면 내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기관은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두 가지지요. 자발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든가.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무척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직접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59절에 보니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의 말은 무척 합당한 말입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인간은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에 5번째 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효도하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세상에 있을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해서 요한한테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도 효자하셨지요.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이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 말씀을 보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치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장례를 치를 필요 없다.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효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율법과 어긋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은 숨은 의도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건강한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가 죽으면
그때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주님보다 자신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59절을 말씀해 보시면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일보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일이 많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제자한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길 가실 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57절 말씀 보시면 길 가실 때에 라고 했는데 주님은 지금 길을 가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51절 말씀을 보시죠.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은 이 사람의 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부모의 장례보다 주님의 장례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 자신이 먼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먼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런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아버지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주님을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자는, 주님보다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주님께 두어야 되죠.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D.L. 무디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D.L. 무디는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한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했죠. 그러자 D.L. 무디가 계속 전도를 하자 또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성공한 다음에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의 아내가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무디는 그 제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죽어갈 때에 그 제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보다 자신의 일을 최우선으로 둔 거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그것만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61절 말씀을 보시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온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척 합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매정한 예수님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족들에게 허락받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결정권을 가족들에게 주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가족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했을까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주님을 따르는 것을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주님을 따르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먼저 하겠다고 말한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62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밭을 갈 때는 소에게 쟁기를 맵니다. 그리고 밭을 가는데 그때는 쟁기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밭은 엉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려는 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앞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뒤를 돌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불심판에서 살아나려면 앞만 보고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하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만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주님을 따르는 후부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 얽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단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럼 아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결단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쟁기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쟁기로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도록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쟁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일구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쟁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